한 구절은 포커스 맞춰볼까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13, 14. 내가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까 하며 그가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 2300주야. 2300주야 그래요. 이제 재림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종말론인데 2300주. 혹시 2300주야 들어보신 분 있어요? 2300주야. 재림교 이게 저건데. 그래요. 재림교가 이거를 잘못 해석하자가 해가지고 재림교 종말론 전체가 이게 삐뚤어갑니다. 삐뚤어갑니다. 근데 개처럼 삐뚤어가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자기들은 옳게 걸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2300주야. 자, 또 이제 또 계속 우리가 도표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익숙하시죠, 이게? 익숙하시죠. 자, 여기 이제 포커스가 맞추는 한일해입니다. 이게 한일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길어야겠죠, 아무래도. 여기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여기는 7일인데, 오늘 다니엘서 8장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기 전에, 이 70일의 계시를 주기 전이거든요. 주기 전에 요 앞에 다니엘서 8장 이분이 벨사살 왕 3년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항상 계시를 줄 때 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 나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요 계시를 주신 겁니다. 요 계시를 주셨는데 2300주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예? 자, 벨사살 왕 4년에 어떤 계시를 줬냐 하면은 한 순양이 나타났는데 이 순양을 순념소가 들이받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그 다음에 이 순념소 이후에 네 뿔로 이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 네 나라의 마지막 즈음에 그래요. 네 나라 마지막 때쯤에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하면서 성전과 이런 것들에 뭐 엄청난 핍박을 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오늘 다니엘서 8장 이 부분은 요 왕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요 왕에게. 요 포커스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양과 순념소 그 다음에 이런 네 뿔이 나타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게 뭡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왕들의 변화를 지금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고 순양과 순념소, 네 뿔 이런 식으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후로 요때가 이제 한 540년 정도 되는데 이후로 요 마지막 한일에 되는 요 부분까지 예언을 지금 하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은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덩어리로 설명한데도 잘 못 알아듣는데 성경은 항상 해석을 해줘요. 이제 한번 볼까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메대 바사 20절에 요 순양이 네가 본 순양이 메대와 바사다 나라다 그래요. 바사 나라. 자, 여기서 바벨론이 아직 살아있는데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조를 지금 순양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전에 봤던 이제 어디를 근거하냐면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 있죠. 큰 신상을 다니엘이 본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거거든요. 이제 그걸 해석해 준 거란 말이에요. 자, 머리는 금,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은, 페르시아 왕, 바벨론 왕보다 좀 못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동, 헬라. 그 다음에 이제 철. 이런 식의 이 부분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꿈을 요때가 이제 한 20세 때인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서 장차 나라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확실히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 때 이 신상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해석을 했던 다니엘에게 거의 이제 요때가 한 80세쯤 이상 됐을 때요. 오늘 이 계시를 줄 때가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 동안에 이 바벨론의 총리 역할을 하면서 한 4, 50년 국정과 당시 최고의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게 훤히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메대 바사가 어느 나라인지 다니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세력이 바벨론을 뒤엎을 만큼은 크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후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벨사살 왕이 거의 나라가 망할 때쯤 돼서 망령을 부리죠. 그게 다니엘서 5장에 예루살렘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가져온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성전 병기 금잔과 은잔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했단 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그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래서 저울에 달려서 이제 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보여진 이 환상과 예언대로 메대 바사 순양이 등극하는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오늘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왕국을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럼 순념소는 언제 나오느냐? 이 순념소가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BC 332년에 이 순양 나라인 페르시아를 칩니다. 군대 5만을 끌고 가가지고, 5만이 그때 얼마나 단결력이 셌는지, 긴 장창 같은 당시로는 그냥 그대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전술과 전법을 사용하면서 지금 터키 지방의 이수수 지방이라는 곳에서 이 다리오 왕, 즉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과 함께 25만 대 5만으로 결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5대1의 싸움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다? 순념소가 이겼어요. 순념소가.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알렉산더가 잘해가지고 영웅이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세상의 이언은 이렇게 운영될 거다 하고 정해놓으신 게, 그때쯤 돼서 그럴 만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예언을 성취하더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징조도 준비하시고, 그때마다 인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속사를 이끌어가는, 그게 세상입니다. 이제 이걸 깨닫고 나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도 네 기간은 42달 뿐이야,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순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순념소가 등장을 하면서, 이 순념소 알렉산더 대왕이 30세 때 요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요절을 하고 알렉산더와 함께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했던 4명의 장군이 있어요. 핵심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30세 때 갑자기 후손도 없이 죽으니까 죽기 직전에 폐하의 나라를 누구한테 인계합니까? 그때 나이 1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알렉산더 영화를 보니까 반지를 툭 떨어뜨리면서 신센 놈이 가져라! 그리고 위양들을 죽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4명의 장군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쟁탈전. 당시에 간단히 그리면 이제 터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로마는 한참 이쯤에 있습니다. 장화 같은 로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참 떠나서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알렉산더가 이걸 때리면서 요 이스라엘과 애굽도 차지하고 지금 이란, 이라크도 차지하고 인도 지방까지 진출을 했었어요. 그 10년 동안 여기를 말만 타고 다녀도 달리기만 해도 10년이 걸릴 이 거리를 5만의 군사를 끌고 애굽도 갔다가 이스라엘도 지배했다가 이란, 이라크로 해가지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서 인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10년 동안 전쟁만 하던 이 알렉산더 부하들이 용병이었거든, 전부 돈을. 그래가지고 가서 이기면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약탈한 이런 모든 금은 부하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란, 이라크 땅 여기에서 말라리아인가 뭔가 걸려서 3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네 나라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냐면 이 그리스 반도도 하나 차지하고 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지금 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 나라는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네 나라가 헬라 시대란 말이에요. 헬라 시대. 10년 만에 죽었지만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의 제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어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세계관을 그 나이 20도 안 된 상태에서 세계관을 지금 운영하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세상 철학관이 전부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관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부 주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날 20살 때쯤에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왕이 된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온 세상에 펼치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폴리스를 세웠어요. 도시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됐냐면 이게 332년, BC 332년부터 164년 정도까지 약 한 160년 정도를 지속을 했어요. 이 헬라 철학이.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터키, 이라크, 이란, 이라크, 애굽 이렇게 네 군데에서 헬라 철학이 왕성하니까 요 가운데 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낀 이스라엘에 전부 집중돼요. 이 헬라 철학은 히브리 철학과 정면 충돌됩니다, 여러분. 정면 충돌돼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히브리 철학이 충돌하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철학, 히브리 관점으로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150년 정도를 요 세상을 지배하던 헬라 사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런 예법과 율법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하면서 전부 다 헬라화 돼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여기서 계시를 주시면서 이 나라를 주목해라. 그리고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쯤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은 아주 기기묘묘하고 술수가 능하고 사람을 잘 속이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라 그랬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언제 등장하냐면은 주전
175년에 등장해가지고 164년에 죽습니다. 한 11년 정도를 왕으로 재직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시리아의 왕이란 말입니다. 현재 요 시리아의 왕,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이거를 북방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국이 세워졌는데 여기를 남방왕 이렇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왕, 이 나일강 주변에 식량이 풍부한 이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을 합니다. 요때가 이제 173년 정도 되죠. 왕에 즉위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침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이 항상 충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충돌하는데 요때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왕 쪽으로 애굽을 향하여 돌진을 하는데 요때쯤에 로마라는 나라가 한니발과 카르타고 전쟁을 벌이면서 3차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 200년 정도를 이 로마가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 승리를 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하면서 카르타고와 이쪽이 정비가 되고 나니까 로마의 눈이 어디로 간다? 동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력이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해. 이전까지는 카르타고와 전쟁을 하느라고 이쪽으로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중해 전체가 로마 제국의 함대의 손안에 다 들어오는 함대에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란 말이에요. 항공모함을 5대양 6대이제 띄워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전부 모든 배들을 통제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지중해 서쪽을 장악하고 있다가 지중해 동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들이 눈독을 돌리는 애굽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들 애굽에서 철저 안 하면 여기를 쑥대밭 만들기야, 시리아를 쑥대밭 만들기 하고 경고를 하니까 가다가 회군을 합니다. 전쟁을 못하고 회군을 하면서 그냥 칼을 빼냈으니 뭐라도 잘라야 된다? 호박이라도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가지고 한 7년 가까이를 여기서 하지 못한 화풀이를 이스라엘들 하면서 토라 금지, 할례 금지, 성전 제사 금지,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 피를 갖다 뿌리면서 일부러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거기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관점의 이 생활관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쑥대밭.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데, 요때가 173년부터 167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그래서 167년에 마카비 형제가 이들을 독립전쟁을 벌여서 내쫓고 이때부터 이제 마카비 왕조가 열리면서 한 100년 정도를 이스라엘이 자주국가로 외세의 지배를 안 받는 자주국가를 한 100년 정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300년, 400년 후에 되어질 그 일들을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커스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안티오코스 그 미친놈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쑥대밭 만드는데 이게 언제 끝납니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2300주야가 되면 끝난다 이렇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림, 즉 한일회가 되기 이전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는 이런 사건, 이거를 포커스로 맞추는 거예요. 포커스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초림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잊지 못할 그 사건이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고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못 지키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초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바로 홀로코스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167년에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쫓아내고 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이것을 뭐라 그런다? 수전절.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니. 근데 이때는 요 이전까지는 수전절 절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게 있고 난 다음부터 수전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수전절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켰다 안 지켰다? 수전절을 지켰습니다. 수전절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성전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자꾸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주님의 초림이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역사가 쭉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예언하잖아요,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예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순절까지 사용하시고 나서 이렇게 이방인 시대로 열리잖아요, 그죠? 이방인 시대로 나오면서 2000년이 지나면서 다시 지금 이방인 시대가 마무리 지고 주님의 재림 시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요거는 주님의 초림 이전의 역사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이 4대 강국이 우리 주님 초림하기 직전의 세계 정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네 나라, 사자, 곰, 표범, 용, 이 네 나라가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네 나라, 사자 나라가 바벨론 같은 역할을 하고, 곰의 나라가 페르시아 같은 역할을 하고, 표범 나라가 요 헬라 같은 역할을 하고, 로마가 용과 같은 이런 역할을 지금 이렇게 대칭을 구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근데 재림교는 이 두 나라를 갖다 붙여놔 버렸어요, 전부 다. 자, 그리고 2300주에 된 이런 예언을, 그러니까 요쯤에 가지고 460년인가요? 함께해서 2300에, 1844년이니까 456년이래요. 456년에 예루살렘에 중건령을 내린 요걸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2300년을 적용을 해가지고 1844년 10월 24일 대속제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윌리엄 밀러가 당시에 주님 재림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오실 리가 만무하지. 근데 자기들 계산으로는 이때 와야 돼. 그런데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실망하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 보리밭에서 하늘의 환상을 봤는데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걸 봤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1844년 10월 24일 이후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조사 심판하신다. 이렇게 교리를 세워놨어요. 즉 천사는 2300주에 된 이 부분을 우리 주님 초림하기 이전에 아주 악랄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의 집권기간, 이거를 얘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고, 또 1260년, 1261도 1260년을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골치 아프게끔 종말론을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많이 빠져들어가요, 지금. 왜냐하면 세대주의 관점이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대주의를 따르는데 갖다 조립을 해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다시 재림교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 빠졌다가 또 한참 있다가 또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300주에 됐던 이 일들, 안티오코스 4세가 했던 이 일들이 우리 주님 재림 직전에 비슷하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하면서 1943년부터 45년까지 히틀러가 유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했던 이런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이거와 징조가 비슷하다. 이렇게 지금 예고되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예고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저들이 볼 때는 수전절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지금 막 적용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에 시리아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여긴데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애굽이란 말입니다.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춰볼 때 북방왕과 남방왕이 마지막 충돌하는 이런 장면이 다니엘서 11장 40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지금 시리아의 소련과 터키와 이란이 연합을 해가지고 시리아를 지금 서포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평정되고 나면은 다음에는 어디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공격을 하면서 수에즈 운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익 있는 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련의 푸틴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가 막 철권을 휘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이라는 이 대통령이 터키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이슬람 표방하면서 지금 터키를 아주 막 갖고 저거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시리아를 통하여서 간접 공격을 하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지중해를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요번에 보니까 엊그젠가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그 수상이 직접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푸틴이 S-300이라는 대공 미사일을 갖다 설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중되고. 이것이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사건들을 지금 역사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하고. 그리고 현재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전에 우리 주님 초림하기 이전에 네 나라의 상황들을 열심히 연구하면 지금 마지막 때 사자, 곰 이런 나라들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거와 대칭 구조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역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초림 이전에 로마 제국의 역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역사,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깜깜해잖아요. 공부 잘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다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때의 상황이나 이때의 상황이 비슷한데 이때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움직여졌던 거고 지금은 전 세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요 차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지금 풀어낸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푸틴, 그 다음에 트럼프, 시진핑,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큰 강대국의 나라들이 지금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표방하면서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사실은 포커스가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여기입니다. 바로 중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상 패권을 장악합니다.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삼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이스라엘을 삼켰고 헬라도 이스라엘을 삼켰고 로마도 이스라엘을 삼켰고 근대 사회에서 영국이 이스라엘을 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곰나라 소련이 이스라엘을 삼켜야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있고 유엔도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꼭지점으로 전부 돌아가게 돼요. 큰 사건의 이슈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2300주야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시면서 다니엘이 통해서 예언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연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이 예언서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한일의 이 부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은 앞으로 되어진 42달의 이 엄청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데 이 사건들이 여기에서 벌어졌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로마 제국 티토 장군에 의해서 초대교회 때 성전이 무너졌던 사건들을 또 연구해보면은 또 여기에, 그래서 창세기로 이런 환란이 없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야곱의 대환란 기간이 42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시작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교회 시대를 쭉 거치면서 바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교회에서 깨달은 백성들을 선택하시면서 이방인을 통하여 바톤이 연결됐던 이 복음의 바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할 책임이 있어요. 역사적 책임. 초대교회 때는 이스라엘의 사도인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면 내 손에 화가 미친다. 내게 화가 미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결됐던 이 복음, 영원한 복음, 즉 예수를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가는 백성들이 성도인데, 그러니까 즉 예수를 영접했다고 성도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계명을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백성들이 성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 백성들을 통하여 시대마다 렘넌트, 남은 자들의 연결을 통하여 가느다랗게 연결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잘못된, 변질된 음녀 같은 그런 교회 세력들이 렘넌트 세력, 남은 자 세력을 계속 핍박하고 죽였어요. 이제는 그 마지막 종합 선물 세트가 42달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마귀가 속이는, 또 협박하고 죽이는, 하여튼 마귀의 모든 그런 그 권능이 이때 쏟아지셔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전부 이 라인에서 낙오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3명의 선지자가 막 죽는다 가지 말라 그럴 때 나는 주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기에는 내 목숨 정도는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뚫고 들어가는 이 격동의 이 예루살렘을 뛰어 들어가는.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를 그렇게 이상하게 열리고 막 사모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